추워졌습니다. 우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덧입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최고의 지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까? 욥이 다 이렇게 없어지고 이뤄진 가운데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긴다고 하면 참된 신앙인이고 진짜 믿음의 사람인데 그것을 시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그 의에 허락을 해서 사탄의 시험을 욥이 아주 가혹하게 혹독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었지요. 또 가진 가축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욕창이 나서 기아장으로 긁을 수밖에 없는, 돌을 주워다가 자기의 가린 부분들을 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힘든 그러한 질병이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자기 아내도 자기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좋지 않는 이런 말을 남기면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욥이 너무 괴로워서 밤잠을 설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견딜 수가 없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밤을 지새웁니다. 욥이 음식에 넘어가겠습니까? 음식을 먹지 못한 채 기진맥진 탈진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혹독한 이런 문제를, 이런 아픔을, 이런 상처를, 이런 고통을 주실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솔직한 심정과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욥이 어디까지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가 하면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살 희망도 없고 가능성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들 이렇게 그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과 징계를 하신다고 해도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이 뭐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설사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징계하거나 나를 이렇게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솔직한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토로하면서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내게 이러한 문제가, 이런 아픔과 이런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막 탄원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자기의 전인격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고백이 아니라 아프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탄식이고 탄원이고 한숨인 거죠.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 지켜보면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여러분,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와가지고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당신은 분명히 죄가 있을 것이다,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라고 막 위로한다고 합시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욥에게는 더 상처가 되고 더 아픔이 되고 더 고통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괴로움을 당할 때는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침묵을 지키면서 기다려줘야 되는데, 와서 친구라고 한다고 합시고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면서 막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주관을 말하니까 욥이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또 다시 하나님 앞에 환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럴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할 수 있습니까? 친구도 내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위로한다는 말 자체가 내 마음을 더 후벼파는 그런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어찌하여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바스 다음으로 온 친구가 빌닷이라고 하는 그런 친구가 와가지고 말합니다. 욥아, 너 보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네가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느냐? 너가 무슨 잘한 것이 있다고 어찌하여 그렇게 탄원하고 탄식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면 반드시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너의 자녀들이, 너의 육신이, 너의 재산이 다 그렇게 되어진 것이지,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 정의의 잣대로 공의의 잣대로 보니까 그렇게 되어진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어찌하여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한다고 하면 말할 수가 없는 것인데 어찌하여 네가 자꾸 어찌하여 하나님께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면서 너의 심정을 토로하느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숨겨진 죄가 있지 않냐? 너의 자녀들이 저렇게 한순간에 10명의 자녀가 죽는 것은 너의 자녀들이 반드시 죄가 있을 것이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적 심판과 정의적 심판에 의하여 세워진 것이다 라고 그러면서 이 빌닷이 계속 욥이 아픈 상처를 더 덧내는, 더 후비파는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연의 원리나 또 사람들의 삶의 상식을 보게 되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주어진 것이다. 이게 자연의 순리가 아닌가?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서 자기의 상식들이 아닌가? 내가 가진 상식적, 내가 가진 합리적, 내가 가진 이성적 판단을 볼 때 반드시 당신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빌닷이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윤리와 자기의 도덕과 자기의 삶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자연의 섭리라고 말하면서 대대로 사람들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인식과 하나의 객관적인 그러한 이 기준점을 가지고서 빌닷이 욥에게 말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빌닷은요 바른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옳은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상식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순리를 따라서 말한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 빌닷이 한 말이 옳을 수 있고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 입은 욥에게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는 이런 빌닷이 되고 엘리바스가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닷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또 다른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인데, 이걸 자기의 상식이나 자기의 논리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마치 하나님의 어떤 섭리까지 다 자기가 측정하게 되어지고 자기가 판단하게 되어지고 자기가 논하게 되어지고 자기가 말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숨겨진, 가려진,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섭리들 차원에서 보지 못하고 영적인 차원에서 헤아리지 못하고 마치 드러나는 팩트 자체만 가지고 자기의 상식과 기준과 논리를 가지고 말하게 되었으니까
욥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을 주었을 뿐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에 대해서 논하게 되어지는, 우울을 범하게 되어지는 빌닷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논리를 초월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를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왜 내게 그런 아픔이 생겼는지, 왜 내가 그런 상처를 입게 됐는지, 왜 내게 그런 어려움을 찾아왔는지, 왜 내가 그런 질병이 찾아왔는지, 왜 내가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됐는지, 왜 내가 이런저런 부분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는지, 이건 사람이 다 정확하게 정직하게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나도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잘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만이 아시는 부분에서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면서 있어야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합리와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한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모순이 되어지고 또 다른 죄를 짓게 되어지고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닷이 욥에게 찾아와서 이러한다고 합시고 욥에게 상처 준 그 상처는 누가 감당해야 되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는 이 빌닷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정이라고 합시고 찾아와서 검려한다는 것 자체가 또다시 자기의 친구인 욥에게 또다시 죄를 짓고 있는 빌닷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전능하고 전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신앙에 지나고 나면 모순이 되어지고 잘못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침묵하면서 기도하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옳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욥과 그리고 빌닷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할지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전하고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하고 한계 선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상처를 안고 있고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 수 있고 이런저런 시련을 겪을 수 있고 이런저런 실패를 맛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면 실패할 수가 없는 거지, 실수할 수가 없는 거지. 내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면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와도 참을 수 있고 겪을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다 누구나 욥처럼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인간의 한계 때문에 자기의 10명의 자녀를 지키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재산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건강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내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욥의 시대에 사는 사람이나 현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누구나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은 완전하고 완벽합니까? 다 나름대로 부족함이 있는 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다 흠과 티가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판단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해요? 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어려움을 나도 당할 수 있고 여러분도 당할 수 있고 우리 모두도 다 당할 수 있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 자매를 보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이것이 빌닷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몇 가지 얻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누구나 나도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그 누군가 찾아와서 그 어려움을 당한 것에 대해 위로한다고 합시고 위로한 것 자체가 내게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한탄한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내가 힘들게 할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그 사람이 내게 그런 고통을 줄 수 있습니까? 자기가 독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올 수 있고 탄식할 수 있고 탄원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지켜주고 기다려줘야 하는 거죠. 기도해 주면서 좀 거리를 두면서 지켜주고 있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본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해결하도록 기다려줘야 되는데, 내가 가진 상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판단하고 논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그래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막 신학 대학을 들어가 가지고 5.18 강주 사태가 나면서 전 대학교에 휴교령을 내려서 서울의 기숙사에 있다가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지니까 시골에 가서 이제 잠시 있는 기간에 저희 모교회의 장로님이 갑작스럽게 5월 달에 내려갔는데 6월 달에 이렇게 논에다가 물을 대면서 갑자기 심정지가 와가지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 당시에 전도사님 모교회의 담임 교육자도 없고 다른 분은 이제 가시고 공식이 되어졌는데 그 장로님의 장례를 준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를 비롯한 권사님들이 신학생이니까 그때는 전도사도 아니에요. 1학년 1학기 중반에 가다가 갔으니까 신학생이 왔으니까 대단한 신령한 사람인 줄로 알고 장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니 대학교 1학년 1학기 뭘 어떻게 준비합니까? 준비하는데 아무튼 그래도 준비를 했어요. 장례가 준비되어지면서 이제 도시에 있는 당회장 목사님 이런 분들이 오시도록 다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를 입관 예배, 발인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 권사님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막 목사님들도 오시고 시찰에 있는 그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오셔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장로님을 이렇게 데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찌하여 권사님 입에서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하여 우리 장로님을 데려가실 수 있느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충격을 받았어요. 저 권사님은 믿음이 없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이제 복학을 해서 다시 이제 학교가 휴교령이 이제 해제가 되어져 가지고 다시 공부를 하면서 욥기서 말씀을 같이 그룹으로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욥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엘리바스와 빌닷이 얼마나 욥에게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면서 내가 그때 그 당시 해결을 한 적이 기억이 나요. 너무 힘들면 자기의 본 마음이 아니라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오는 한탄, 탄원 이 자체는 자기의 진정한 신앙 고백과 마음의 고백이 아니구나. 감정이 폭발쳐서 오르나오는 말 자체는 자기의 본심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자기의 한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구나. 일시적이고 감정 순간적인 거구나. 이걸 마치 진심으로 알고 이것이 참된 고백인 줄 알게 되었으면 얼마나 내가 잘못 그 권사님을 판단한 것이구나 회개한 적이 있었어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났어요. 사람이요,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사람의 전체를 잘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절대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하거나 논해서는 결코 아니 되겠구나.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가서 위로한다고 합시고 위로가 되는 말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지켜보면서 계속 축복하다 보면 하나님과 본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해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해결점을 만나게 하시고 풀어주고 해결해 주시는데, 마치 하나님보다 우리가 먼저 앞서가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도 안 될 뿐더러 또 다른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욥과 빌닷을 보면서, 욥과 엘리바스를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 욥기서 40장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빌닷과 그리고 엘리바스와 엘리후와 이런 욥의 친구들이 끊임없이 계속 논쟁하고 토론해 갑니다. 욥은 당신들의 말을 듣기를 원치 않지만 그들이 친하다고 하시고 우정이다 합시고 계속 찾아와서 위로하는데, 격려하고 조언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권고하는데 하나도 욥에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더 큰 욥의 상처와 아픔과 갈등만 생길 뿐이다 라고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모두 욥의 입장이 될 수 있고 빌닷의 입장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관계망을 가지면서 상처 입은 상처 난 사람들에 대해서 대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서는 지혜서라는 거예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지혜서라고 말하는데 욥의 지혜 그리고 섣부른 이 엘리바스와 엘리후의 이 빌닷의 이 지혜를 보면서 올바른 지혜를 찾아서 올바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죠. 나는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마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인 양 착각을 해서는 결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만져주시도록, 하나님이 풀어주시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도록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이런 넉넉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고난당하고 있는 욥에게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지고 우리 모두는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